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전후 내용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의 이제 애굽으로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거기서 참으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하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시종을 들면서 지내는데 마침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와서 그곳에 있으면서 시종을 드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무런 어떤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이렇게 왔으니 바로 왕에게 말하여 나를 이곳에서 구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나가자 이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제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한숨을 쉬면서 잠을 자는 청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신기한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지난날에 자기의 과오를 추억하면서 바로 왕에게 바로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이제 추천을 해서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드디어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전후 맥락의 사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년이라는 기간, 꿈을 해석하고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진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와서 크게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일과 또 요셉으로 하여금 인격이 준비되고 신앙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무르익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만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것을 일하시는 준비 기간이 되었던 거죠. 우리 작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시간이 걸려요. 과수 하나가 과일나무 하나가 과일을 또 이렇게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이제 서수확을 하잖아요. 청국장 하나를 만드는 것만 해도 그 옛날에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고 며칠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보면은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늘 냄새가 나고 아랫목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이제 냄새가 이제 다 익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음식으로 해서 먹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모든 점에서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그때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요. 다윗이 양치는
홍한 소년 때 기껏 나이를 쳐주면 한 15이나 되었을까? 그 정도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15살 때 이렇게 기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1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또 그로부터 또 7년이 더 걸려요. 37살의 왕이 되니까. 이 긴 기간이 숙성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르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그때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얼굴을 돌이켜서 다시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길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제 선지자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많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전히 지금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핵심 역시 기다림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우리 신앙 중에 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복된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친히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점점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접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세상의 조롱, 각종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 이 기다림의 은총을 버리고 조급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 그리스도나 혹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 열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때, 늦지도 않고 이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다시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천사도 못 알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르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에 있어서 더 간절함과 또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을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님으로부터 기름진 축복이나 신령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를 둘러싼 원수들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고 상황이 절대로 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며 그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 속에 보이지 않는 중에 지금 숙성시키는 시간이죠. 우리 인격과 우리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고 모든 환경을 지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일하시는 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